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주변에 친구 중에 예수를 믿기를 참 바라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꼬시고 전도를 해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쉽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이란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늘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자신의 큰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권세를 내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 전도의 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를 했는데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였겠죠?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큰 권능이 실제로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를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보고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고를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아주 큰 책망을 세 도시에 하십니다.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었어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세 도시였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도시만큼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한 곳이 없었고, 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본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예수님이 앞에 보였던 그 예화에 따르면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피리 부르고 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동네가 바로 이 세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도시를 책망을 합니다. 먼저 벳세다와 그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벳세다라는 지역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른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행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도시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방 땅에 이웃해 있던 바로 두로와 시돈과 비교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이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땅에 임하는 심판보다 너희 이 두 도시에 임하는 심판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에 이야기하신데, 심지어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했다면 이 도시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 책망하면서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거다 라고 말하는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뒤이어서 아주 기이한 말을 해요. 왜 이 세 도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이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문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의 문을 열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의 비밀번호, 이 문에 대한
위치는 아버지만 알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만 이 문을 알기 때문에 이 문에 대한 비밀과 지식을 누가 알려줘야만 이 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만 이 문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알려주셨지만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의 위치를 알려주시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이 세 도시가 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책망 뒤에 실제로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이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이 참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식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중풍병자 말고도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마태랑 식사를 하니까 마태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식사 자리를 기뻐하며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칭 슬기롭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휴, 저렇게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 옆에 있던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내쫓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중풍병에 걸리고 마태와 같이 세리로 비난받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비밀을 알려줄 텐데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서 나의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본질,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시는데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이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곧 나를 알고 나의 멍에를 메면서 배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짐이 무거운 것을 보고 예수님의 짐이 멍에가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멍에가 무겁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지금 따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누가 밥을 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는 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했다가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멍에가 훨씬 무겁고 자신의 삶의 무게는 가벼웠기 때문에 안 따라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땅에서 돈도 많고 명예도 누리고 이 땅의 삶에 무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삶이 무거운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걸린 사람, 자기 딸이 죽은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하나같이 뭐예요? 소경 전부 다 뭐예요? 삶이 진짜 무거운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의 무게가 진짜 돈도 못 벌고 고생이 있어야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삶의 무게가 무겁고 수고한 그런 짐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게 맞지만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실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고 이 땅에 너무 좋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수레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뒤에 있는 수레의 짐이 얼마나 크든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해요. 얼마든지 끌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뒤에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커질지를 몰라요.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 권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두 우리가 수레를 끌고 있는 가축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수레를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언제든지 취해서 짐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있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진 사람들은 뭘 보냐면 단순히 인생의 큰 무게만 보지 않아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같이 이 어려움 뒤편에 죄가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죄의 무게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짐을 져야 되는지를 본 거예요. 인생에 생고생을 해야 예수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이 짐이 얼마나 큰지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 인생의 무게를 내려놔야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서 이 인생의 무게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편안함을 누린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뭘 말하냐면 인생의 무게, 여기에서 뭘 보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본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멍에를 줄 때 이 우리와 함께 이 짐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주시는지를 주시는 따뜻한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은 쉽게 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주인을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짐만 봐요. 당장에 있는 짐. 예수님도 따라올 때 짐을 주시네? 나는 저 짐을 안 질래. 난 저 짐을 안 지고 싶어. 자기 뒤에 있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커질지를 모르고 그 뒤에 있는 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수레를 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수레는 우리를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갈아야지만 결국 이 수레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게 바로 세상의 짐이에요. 세상이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주는 달콤한 먹이, 이런 것들에 취해서 얼마나 이 주인이 사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보느냐? 우리 멍에를 주시는, 바꿔 끼시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갈아 끼울 때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 있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인이 우리와 함께 이 수레를 끄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멍에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지만 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멍에를 먼저 맨 다음에 쉼을 맛보는 거예요. 쉼을 먼저 맛보고 멍에를 매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멍에를 먼저 메고 나에게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 이후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보통 5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은 교회 3시에 나가요. 3시에. 3시에 나가서 2시간 혼자 기도하고 5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게임을 하느라고 이제 새벽 3시까지 밤을 샌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게임하느라고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기도하기 위해 3시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딱하게 이 목사님 밖에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기도하는 게 안 힘드냐고. 근데 목사님의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든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힘들죠? 집에서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나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주일날 어떻게 또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 멍에를 매는데 뜬금없이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깊이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꿀보다 단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쉼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랑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이를 몇 명 낳았을까요? 19명을 낳았어요. 자녀가 19이었어요. 그런데 9명은 일찍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10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누구냐? 남편은 책 쓴다고 하면서 집도 나가고 거의 안 돌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삭 받은 질 해가지고 돈도 벌어서 먹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재운 다음에 뭘 했느냐? 혼자 방에 커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다 재우고. 수잔나 웨슬리가 쓴 책이 남편의 책보다 훨씬 유명해졌어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위로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멍에를 줬더니 갑자기 멍에가 가벼워지고 쉼을 얻는 역사를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많이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MZ세대를 잘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춘 게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뭡니까? 열심만 낸 거예요. 열심, 십자가만 지운 거예요. 봉사하고 즐겁게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야 돼요. 아주 조용히 묵상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배움 뒤에 오는 예수님을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고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에게 짐을 지운 주인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짐을 지면 아무리 내가 지금은 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인을 보지 못하면 그 이후에 있는 얼마나 큰 짐이 지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배움을 통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들어요.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11조 내야지.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게임 끊어야지. 이런 자기가 해야 할 무거운 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쉼이 훨씬 더 달콤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이게 하신 그 증거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시는 그 짐이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벼움,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